프랑스의 화가 밀레가 그린 만종을 아실 겁니다. 이 만종의 그림은 농사를 짓는 두 부부가 이제 하루 일을 마치는 그 시간쯤에 삽과 그 쇠소랑을 땅에 놓고 그리고 그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그 장면의 모습을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그들 발치에 있는 그 소쿠리에 담겨져 있는 몇 알 안 되는 그 감자, 그것은 결국 그 프랑스 그 시대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정말 힘겨운 삶, 고달픈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 하루 종일 땀을 흘리며 그렇게 일을 했는데도 그 소쿠리에 몇 알 안 되는 감자밖에 거둘 수 없는 이러한 현실의 아픔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면일 뿐만 아니라 또 저 지평선 너머에 그 교회의 그림이 보여지고 또 그 교회에서 그렇게 저녁 기도 소리를 알리는 기도 시간을 알리는 그 종소리에 맞춰 이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 흙 묻은 손을 움켜쥐고 그 고이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만종의 그림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그림이 많은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지만 그 중에 진정으로 감사의 본질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사의 본질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그 시각에 그 시선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그 감사의 본질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바로 주어진 환경은 초라하고 힘겹고 또 고달픈 그러한 삶이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생명을 주시고 또 그렇게 그 조그마한 것들이라도 감자 몇 알이라도 거둘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 그 모습은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는가라고 하는 것이 감사의 본질이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65편이 바로 다윗이 이렇게 써가고 있는 겁니다. 올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며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지나온 반년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손길들 참으로 감사하고 또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보았습니다. 참 힘겨운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달려왔던 그 걸음이었고 그 걸음 속에서 기대했던 열매가 아닌 또 초라함 그러한 시간들도 있었고 또 힘겹고 어려워하는 그러한 이들을 바라보며 뒤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러는 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기를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달려왔지만 때로는 두려움도 있었고 또 때로는 마음의 어려움도 무거움도 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곳까지 이끄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며 오늘 이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이요 시편 65편에서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힘겨운 걸음을 걸었고 고달픈 그 걸음을 걸었는데 그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그 생수를 그 삶에 부어주셔서 자신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그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65편 이 다윗이 풍성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손길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무엇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하는지,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달려가야 하는지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의 삶은 참 고달팠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아픔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이 고통과 아픔을 이렇게 덜어주신다면 내가 이런 걸음을 걷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행하였고, 그 소원대로 다윗은 달려왔습니다. 그 소원을 지키기 위해서 다윗은 그 고달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힘겨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면서 그는 오늘 그 말씀에 보면 주를 기다리오며 라고 말합니다.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침묵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그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의 말로 다른 어떠한 것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침묵함으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그의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그가 기대하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을 지켜가며 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며 침묵하며 기다렸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역사를 그의 삶에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겨웠고 정말 어려웠고 무거웠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내가 그 소원을 지켜가는 그 걸음 속에서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내 말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망가뜨리지 않고 내 기분을 따라 내 말로 하나님 앞에 불신의 그런 말을 내뱉지 않고 그 하나님이 하시기를 기다리며 침묵하며 나아오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찬송할 수 있도록 찬양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걸음 속에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붙들려졌고 그 은혜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을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다윗 개인에게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찬양이 그 감사가 바로 공동체로 확장되어지는 공동체로 확대되어지는 이 역사를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모든 공동체 속에 이 찬양이 넘쳐나는 것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그 은혜가 넘치는 그 찬양이 넘치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내가 죄와 싸울 힘이 없고 내가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고 내 욕심과 욕망을 꺾지 못하고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유혹이 또 시기가 질투가 미움이 일어나는 그래서 나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라고 나를 철저하게 짓밟았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나는 그렇게 죄를 이길 힘이 없었고 죄악에 허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지만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한다. 이 사한다는 것은 덮어준다는 뜻입니다. 바로
주께서 나의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셨고 나로 하여금 그 죄악된 그 자리에서 나를 건져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감사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의 진정한 그 은혜의 실체가 뭐냐? 바로 죄사함이었다는 겁니다. 바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다윗이 그 앞선 세대였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짐을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다윗이 감사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그 감사의 진짜 진원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상황이 바뀌어서 내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서 내가 그 원수들을 이길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과 어려움, 그 힘겨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을 두고 약속하고 그렇게 달려왔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요, 내가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 속에 있을 때 나를 덮어주심으로 나로 하여금 그 죄의 자리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인하여 그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나를 그의 주의 뜰에, 하나님의 그 뜰에 들어오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식탁에 앉게 하신 것, 이게 내게 복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여러분 환경이 바뀌어서 승리해서 감사한 게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감사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역사,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하신 이것이 내게 복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내가 무언가를 가졌고 내가 무언가를 얻었고 내가 무언가를 성취한 것으로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질 것이 없는 그 순간에도 다윗이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는데 그 은혜의 그 진원지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에 앉게 하셨다는 것, 이것으로 인하여 그가 기뻐하며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매일매일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고 이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없어서 감사할 수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깨달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다른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내가 나아가고 있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면서요, 5절부터 7절까지를 보면 다윗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노래합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나 개인 한 사람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우주 만물을 경영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그 은혜, 나를 하나님의 식탁에 앉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내가 감사하는 건데, 그 감사 찬양을 받으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와 경영 가운데 우주 모든 만물이 움직여가고 있다는 겁니다.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악의 세력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요동치는 그 물결,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통제할 수 없는 혼돈과 두려움과 우리 앞에 악의 세력들이 펼쳐놓는 그러한 수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일들,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두려움과 혼돈이 그의 삶에 찾아오고 악한 세력들이 그 앞을 가로막는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가운데 서도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요, 그러나 만물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이 모든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었고요, 지난 반년을 우리가 돌아보면 힘겹던 그런 순간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우리를 걷는 그 걸음을 무겁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요동함을 진정시키시는 분이시다. 바로 그 분이 그 모든 것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 그 희망은 바로 하나님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십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기에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경영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손길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많은 파도들이 밀려올 것입니다. 어려운 일들도 또 힘겨운 일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경영과 섭리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달려가는 우리의 걸음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말하고 오늘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을 보면 이제 다윗은 농사 짓는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다윗은 농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물을 가두어 둘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은 농사를 지으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었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척박한 그런 땅,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농사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오늘 9절을 보면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메마를 수밖에 없고 척박한 땅입니다.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하늘로부터 물이 부어지지 않으면 농사할 수 없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척박한 땅, 우리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이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 척박하고 그렇게 아무것도 거둘 기대할 수 없는 그러한 땅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의 강, 그 생수의 강물은 마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물은 풍성하여서 그 강물의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를 향하여 대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의 물줄기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그 은혜의 물줄기를 대어주셔서 바로 그곳에 곡식을 주신다라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혼돈케 하고 우리의 삶을 어지럽게 하는 그 수많은 일들, 그 척박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하나님의 강은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강이 그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에게 대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다 있는데 우리의 무지함이, 우리의 욕심이, 때로는 우리의 그 믿음 없음이 그 강물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가로막고 그냥 메마른 모습으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가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강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강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다 있기에 끊임없이 그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걸음 속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앞에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반년을 살아왔고 남은 해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강은 마르지 않으며 그 은혜의 물줄기가 내게 다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오늘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강줄기가 우리에게 다 있기에 어떻게 되느냐? 한 해를 주의 은택으로 관시우신다. 이것은 한 해 동안 처음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모든 걸음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가운데 넉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름방울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을 보면 광야의 메마른 초장조차 기쁨의 띠를 띠고 노래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하는, 찬양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이것이 우리를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과 그 섭리 안에 모든 것이 움직여 가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척박한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 여기에 관심을 둔다면 우리는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 현실 너머에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 다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달려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떠한 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더라도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고 하나님의 강,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강의 은혜의 물줄기가 나에게 다 있기에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강은 마르지 않는데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강이 우리에게 은혜의 물줄기를 대고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그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삶 속에서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걷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 속에 그냥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풍성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우리를 이 세상에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는 그 걸음 속에서 여러분, 어떤 일들이 펼쳐지더라도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오늘도 나에게 이 자리를 가게 하셨고 나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하셨고 나에게 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나를 풍성케 하심으로 그 은혜의 물줄기를 나에게 되어서 나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보면서 그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어떤 그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의 것, 우리는 아닌 것 같아. 또 어쩌면 그 옛날의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일들만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네덜란드의 코리텐붐이라는 그 여사와 또 그녀의 언니 베시가, 이 붐과 베시가 바로 그 라벤슈비르크라고 하는 강제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 언니 베시가 굉장히 몸이 약해 있고 그 영양실조에 걸리는 이런 가운데서 이 붐이 그곳에 들어갈 때 몰래 가지고 있었던 비타민 한 병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언니에게 한 방울씩 한 방울씩 매일매일 먹이면서 그렇게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그 병도 거의 다 떨어질 때가 되었는데 그 함께 수용소 안에 있는 다른 여자들의 그 수용되어 있는 이들을 보니까 그들도 그렇게 영양실조에 걸려 있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결심을 했습니다. 이것을 그냥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나눠 먹고 빨리 또 끝난다면 그 다음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야. 그러니까 이걸 나눠 먹자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그 작은 병의 비타민C를 다른 이들과 함께 몇 방울씩 나누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그 병에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병의 비타민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마치 옛날 구약시대의 사르밧 가부의 기름병이 끊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그 병에서 비타민이 계속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수용소를 나올 때까지 그 병의 그 비타민은 마르지 않고 계속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처럼 보여지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세상 속에 보내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21세기 가운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강의, 그 은혜의 물줄기를 우리의 삶에 두시고 끊임없이 그 우리를 풍성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척박하게 보여지고 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현실이 우리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이 세상을 움직여 가시며 경영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의 삶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이 한 해의 삶 동안 여러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그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바라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